그리스도인의 모습, 나의 참 모습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자,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약하나 강한 존재.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이게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약하나 속을 이렇게 뜯어보니까 굉장히 강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을 볼 때 작은 고추 맵다 했거든요. 한국 사람. 그래서 이 작은 고추가 매운데 굉장히 좀 속이 막 끈기가 있고 꽃도 무궁하죠. 끝없이 피는 무궁합니다. 그리고 고추가 맵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강해요. 굉장히 우리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쉽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최근에 어떠냐?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그 체형은 소화됐는데 체력은 떨어졌다. 등치는 커졌는데 그 속에 있는 건강은 사실은 그렇게 건강치 못하다. 좀 부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더군다나 많이 좀 달라진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정신적으로 약하고 옛날에는 유교적인 가르침이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가정을 지탱을 했는데 가정도 쉽게 부스러지고 또 이웃 간에도 우애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런 여두의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에서 위층에서 시끄럽게 하면 올라가서 막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한국인답지 못한, 굉장히 견고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땠는가 하면 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교회가 이 바깥으로 빛을 보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혹독한 그런 시련과 연단을 받았고 굉장히 핍박을 받았는데 끝내 그거를 굴복하지 않고 견뎌내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교회가 승리하고 로마가 오히려 망하게 되는 그런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은 굉장히 교회가 아주 미약했어요. 그런데도 보면은 교회들이 다 서가지고 잘못된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은 믿는다 하는데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굉장히 허술하고 굉장히 부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전에 미국에 갔더니 이민교회들이 500명 이렇게 모여도 교회 사라지는데 순식간에 사라진대. 어느 장로님파에서 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됐다가 그 장로님이 수틀려 버리면 그 밑에 있는 또 연결된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몇백 명 되는 교회가 이민교회들이요. 뿌리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일도 없이 사라진다 하더라고. 근데 그게 이민사회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래요. 예, 교회가 굉장히 막 우뚝 섰잖아요, 다. 예, 교인들도 막 1000명, 10,000명씩 모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 체력이 약해. 신앙이 약해가지고 그냥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란 얘기죠. 나의 참 모습이 뭘까?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작품이라는 거, 그게 우리 자존감이에요. 나는 정말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구제불능이다. 내가 잘난 척 해봐야 정말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탄식. 그거를 깨달아야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내가 할만하다.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죄만 잊었는데 그냐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거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빚을 다 처분하기 위해서, 대신 탕감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잘난 척에 대해서 물 한 방울도 거기다가 보탤 생각 말아라. 그냥 받기만 해라. 그러니까는 구원 못 받아서 아무도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이 되게 되는 그런 걸 얻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고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진정으로 나의 나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하늘의 신령한 은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오늘도 교회에 오게 하고 또 기도를 일으키고 찬송을 일으키고
천국 가는 길이 보여가지고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결심을 주고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일로 인해서 침체에 당하거나 어떤 이 세상의 일로 인해 가지고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늘 찬송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육신적으로 보면 낡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옷을 입거나 혹은 또 세상에 좋은 어떤 유행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안에는 낡은 사람을 처분하고 새 사람 되는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고 갈등이 변하여 화합이 되고 또 더러운 게 변하여 성결함이 되고 또 땅의 것이 변하여서 하늘의 것이 되고 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고 하는 그런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급속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눈 뜨고 딱 일어나면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핸드폰도 새로 바뀌고 자동차도 새로 바뀌고 막 다 바뀌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 말도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고 내 행동도 바뀌고 해가지고 새 사람이 내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 사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모습 7번째 모습은 약해 보이도 너 강하다 그래요. 아멘. 이게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강해 보이는데 약해 주저앉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질문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약점 중에서 그 약점을 부끄럽게 여기고 강점으로 바꾸기 원하는 것은 뭔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떤 게 있어요? 나의 약점 혹은 나의 단점, 나의 결점, 나의 부족한 점 그게 뭐가 있어요? 저는 사실 키 작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키 크지 않다 하더라고. 근데 이진일 장로님 앞에 있으면 내 키 작다는 걸 느끼는데 딴 사람 앞에 있으면 안 느껴요. 진짜 크더라고. 그 이진일 장로님 앞에 있으면 막 고개를 딱 들고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또 이진일 장로님 친절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내다봐요. 안 그러면 눈이 안 맞추죠. 키 작다 생각 별로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은행 가라고 하면 은행을 못 갔어요. 예, 찾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은행 가서 뭐 일보 가는 게 이제 저희 집사람 사모님은 눈만 뜨면 은행을 들릅니다. 눈만 뜨면 은행에 들릅니다. 하여튼 간에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된 거죠. 은행을 못 가는 사람하고 은행 잘 가는 사람하고 합쳐지면 보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 기억에도 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나서서 뭐 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인가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옷을 하나 티를 사자고 여름에 티를 사자고 그렇게 막 가자는데 진짜 싫더라고. 옷 사준다고 가자는데 귀찮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끌려간 적이 있어 울면서 정말 싫었어. 왜인지 몰라. 그냥 옷 사다 주면 되지 같이 가자고. 그런 거 싫어요 정말로. 그래서 막 나서고 뭐 하는 거 정말 싫고요. 하여튼 그런 게 좀 보면 모자라는 점이지. 목사님 되려면 좀 뻔뻔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약점이에요. 좀 뻔뻔해가지고 기름이 졸졸 흘러야 되는데 못해. 그래서 오늘 비관적 낙관주의자 예레미야 그러니까 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예레미야 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예레미야서 읽어요? 안 읽잖아. 그래서 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 바울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참 많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경쟁자들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설립을 했잖아요, 개척해서. 근데 이제 교회가 섰으니까 바울은 이제 에베소로 갔거든요.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선지자들이 들어왔는데, 말씀 전하는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목회자들이죠. 그 당시에 이제 순회하잖아요. 순회하니까 새로운 말씀 전하는 분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율법주의를 가르치고 유대주의적인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끼우러져요. 그러면서 바울을 욕하는 거죠. 바울은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고 바울은 뭐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어떤 특별한 그런 것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셋째 하늘도 갔다 왔는데 바울은 그런 신비로운 경험도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에 관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기 휩쓸려요. 그래가지고는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바울의 인기가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이게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복음을 잃어버리면 고린도 교회가 생명을 잃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찾아가기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거절당해요. 냉대받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그럽니다. 나도 부득불 자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뭘 자랑하는 거 아니? 나도 사실은 셋째 하늘 갔다 왔어. 다른 사람들이 신비로운 경험을 너무 많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교육받았다고 너무너무 자랑을 하니까 바울이 부득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조금만 자랑할게 하고 자랑을 하는데 셋째 하늘 갔다 왔다거든요. 그 셋째 하늘이 뭐냐라고 할 때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마귀들이 역사하고 막 하나님을 회방하는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100% 지배하고 다스리는 진짜 하늘이에요. 그 셋째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나도 본 사람이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거를 평상시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리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 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셋째 하늘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살짝 얘기하고 가요. 그러면서 철없는 얘기하지 마라. 나도 신비로운 경험도 있고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갖출 만큼 다 갖춘 사람이다 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부득불 자랑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자기 자랑은 조금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기 약점이나 자기 부족한 점에 있어서는 바울은 드러내기를 기뻐했어. 자기 잘난 거는 말 안 하려고 감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살구나무 가지 우리가 좀 추상적이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결혼 기념일 날 제주도 둘이 갔다 오라고 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예배당 나가면 다 잊어버리라 했죠.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처음 듣는 얘기죠. 또 잊어버리서 나갈 때.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때 국수 먹는데 저희 막내가 그래요. 오늘 집에 가면 좀 자식들이 괴롭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 얘기를 했더니 아빠 한 얘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예배당 안에서만 기억하고 나가면 싹 까먹으라 했다. 그랬더니 말같이 됩니까? 오늘 자식들이 괴로운 날이네요. 그러더라고. 진짜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그 자랑을 가급적 안 하려는데 자랑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받지 말라 해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니네는 그렇게 못하냐. 목사님은 결혼 기념일 날 제주도 부부 가라고 했다는데 너는 왜 못하냐. 그 얘기 하지 마시라고. 저만 욕먹어요. 괜히 해가지고 그런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오히려 자랑의 내용을 바꿨어요. 자랑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나는 더 많이 자랑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맞았다. 예수님 때문에 잠 못 잤다. 예수님 때문에 배고팠다. 예수님 때문에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유대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숨의 위험도 당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배가 파손해가지고 죽을 뻔한 그런 위험한 사건도 몇 번 있었고 나는 감옥에도 갔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설립해가지고 개척해서 딱 세워서 멀쩡하게 세워놨더니 어느 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휘저어가지고는 교인들의 마음을 싹 속여가지고는 이렇게 유대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걸 생각하니까 나는 잠도 못 잔다. 근심이 되어서 교회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자랑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요. 그 약점 같은 거 부끄러워가지고 잠 못 자면 안 돼요. 네? 내가 좀 경제적으로 약한 것 때문에 교회 와서 부끄러워한다든지 내가 좀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건강치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든지 혹은 우리 부모님이 수십억대의 자산가가 아니라 해가지고 내가 좀 부끄러워한다든지 혹은 내가 아주 그냥 좋은 명문학교에 나와가지고 막 회사에서도 스카우트 당해가지고 막 잘 나가는 스펙을 갖지 못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막 고개 숙인다든지 그럴 필요 없다. 오히려 그건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그거 안 해요. 교회 와가지고 나 잘났냐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디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진짜 잘 나간 사람은 세상에서 다 자랑을 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는 자랑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들 앞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랑이 돼야 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나는 쓸데없는 자입니다. 그걸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교인 된 사람이고요. 그게 바울 된 사람이에요.
그 만약에 내가 자랑한다면 뭐냐? 내가 전도하다가 매맞은 일,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끼니를 굶은 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과로돼가지고 몸살이 난 일, 내가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 빠진 일,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고난받은 일에 대해서 그걸 자랑하는데 그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이죠. 예수님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런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내 고난받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거든요. 그 자랑이 넘쳐날 때 내가 나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너무 은혜가 안 되고 힘든 거는 정말 안 돼요. 그런데 교회를 무슨 세상에 재벌집 출입하듯이 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약할수록 나에겐 더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봉사를 요구하고 하면 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러고 교회 와가지고는 그냥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편하게 있다 가려고 하는 거. 그걸 자랑이라 하거든요. 그게 자랑이 아니죠. 근데 교회 갔더니 편하게 깔아주더라 다. 교회 갔더니 내가 할 거 없고 손가락 까딱 안 해도 교회가 다 해가지고 목사님 박사고 교인들이 국회의원이고 교인들이 재벌이고 그걸 자랑이라고 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명의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걸 자랑해야 되겠고요. 없는 가운데 물질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헌신을 보면서 그걸 자랑해야 되죠. 자기는 부자인데 교회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교회는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언제 헌금하라고 강요를 하고 갔다가 어렵게 했어요. 자기 쓰는 거 생각해 보세요. 쓸데없는 데를 많이 쓰면서 저도 지금 3kg 쪄서 미안해 죽겠다니까요. 먹으니까 찌는 거 아니에요. 근데 꿀맛이에요. 뭐든지 먹으면 끝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아까도 국수 먹고, 과일 먹고, 또 권사님 빵 먹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는 배가 3개다. 자기는 국수 먹어야 배가 불러서 못 먹는데 어떻게 과일도 먹고 빵도 먹냐. 나는 계속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우리를 위해서 쓴 것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요.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 하면요. 막 자기 시험 들었다 그러고요. 막 교회를 부정하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고난받는 자리에 낮은 자리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에게 그거를 만들어주는가에 대해서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고요. 그게 내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됐으면 그게 돼야 돼요. 성형 수술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야. 거기에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고요. 나 잘난 척하는 것보다도 나는 죄인이야. 거기에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내가 좀 이렇게 양심적이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선행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만만해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 밖에는 내 구원받을 길이 하나도 없어. 십자가 밖에는 거기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를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늘의 거룩하고 신령한 구속의 은총을 영원토록 찬송할 것인데 그 세상의 바람이 틈타지 못하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복에 관해서 우리는 찬송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는 낡아가잖아요. 예? 정말 점점 늙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속에는 새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새로워지는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나는 약한 게 많고 단점이 많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서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성숙하고 참다운 나다운 모습을 성경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 내 자랑은 내려놓고 고난받는 거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 거기에 자랑했다. 자, 그러면 자기의 연약한 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바울에게는 그 몸에 가시가 있었죠. 몸에 가시가. 그래서 그 가시는 사탄의 가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간질이라든지 안질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간질이나 안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아파서 잠 못 자요.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되고 이게 선교를 해야 되는데 당장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파서. 만약에 진짜 간질이 발작했다 그러면은 뭔 일을 합니까? 못 하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저거 뭐 사탄의 역사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아주 멸시받을 수도 있고 천대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병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문둥병이 났다 그러면 너 하나님께 저주받으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한 연약함이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나에게서 좀 고쳐주세요. 당연히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셨어. 3번 기도했더니 뭐라 했냐? 너 그냥 살아 그랬어. 자,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것이고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직도 절반밖에 신자가 안 된 겁니다. 기도 응답 중에는 예수도 있지만은 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약할 때 강해지려고 하면 내 하고자 하는 거 다 하면은 안 돼요. 때로는 노가 될 때 오히려 우리가 강해지게 되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아멘. 사람의 몸은 굉장히 그래서요. 예를 들면 마라톤을 하는데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숨이 가쁘면 처음에는 다 포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안 뛰던 사람이 한 2km, 이렇게 3km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좀 숨이 차고 좀 다리가 뻐근하잖아요. 그러면 안 해버려요. 그런데 그거를 딛고 넘어가면 5km 하는 거고 또 그거를 딛고 나면 10km 하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완주도 한다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가쁜 숨 이런 거가 이렇게 딱 올라올 때 이렇게 마라톤 뛰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희열을 느끼고 쾌감을 느껴요. 그래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마라톤 뛰지 마라 그러면 막 열받습니다. 막 뭔가 막 이렇게 답답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숨이 막 차면서 땀을 흘리고 막 숨이 가쁜데 그 고비를 딱 넘기게 되면 그야말로 이렇게 평온한 상태로 가는 그런 게 있어요. 야, 이거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합니다. 근데 한 5km, 10km만 계속 뛰어도 그런 거 느껴요. 한 2km 가다 보면 숨 좀 차고 힘든데 한 5km는 금방 가고 10km 금방 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진짜 자기 몸이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쓰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약 쳐놓고 설탕 막 넣어가지고 달달한 보약 봤습니까? 쓸수록 보약이라죠. 그래서 달달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설탕 넣어서 막 해놓으면요. 사람들이 보약이라고 안 엮여요. 사탕이라고 여기지. 돈 주고 안 사요. 그래서 쓰게 만드는 거예요, 보약은. 그런 줄 아세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약이라 하는데 막 설탕처럼 달잖아요. 그러면 그게 장난 삼아서 먹을 때 하는데 진짜 아프고 할 때는 뭔가 약을 막 먹은 것 같아야 된다니까? 안 그래요? 달콤한 약만 좋아하십니까? 약 씁쓸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걸 아직도 모르시면은 약 먹는 맛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 딱 했는데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했는데 달콤하게 그냥 싹 깨끗하게 고쳐가지고는 안 아프고 열심히 일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병이 있어야 된다고.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3번 계속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는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은혜를 충분히 담으려면 네가 이 씁쓸하지만은 이 사탄의 가시,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아프지만 영적으로는 좋고 합산해가지고 너에게는 큰 축복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이면 내가 신자 된 것입니다. 내 모습을 정말 찾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직도 못 찾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하는데 편하다 하는데요. 사실이 이게 익숙해져 있으면 예를 들면은 이제 일하시는 분 중에 팔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팔 근육이 굉장히 막 돼 있잖아요. 그래 가정주부들도 만만치 않게 힘이 셉니다. 예? 가정주부들도 이건 늘 일하고 그러면은 막 이게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 함부로 팔실 맞아가면 안 돼요. 저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진짜 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매일같이 일하면요.
이게 얼마나 또 팔 힘이 센지 몰라. 근데 제가 어제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들었는데, 어느 대학원에요. 신입생 MT를 갔는데, 학생들끼리 갔는가 봐. 지들끼리 대표 뽑아가지고 팔 씨름하다가요. 하늘 부러졌대요, 팔이. 그래서 세상에 팔 씨름하다가도 팔이 부러지냐. 근데 얼마나 팔 씨름을 세게 했길래 팔이 부러질까? 교회 와서 팔 씨름하지 마세요. 이거 팔 부러졌다 하더라고. 그것도 한편 생각하면 그렇지. 얼마나 팔 운동을 안 했으면 이게 팔이 부러져. 팔 씨름하다가. 그러서 거기서 막 퉁퉁 부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랬다는데. 예? 남자 아이들이, 대학원 학생들이 팔 씨름하다가. 그래, 그게 매일같이 쓰는 사람은요, 그런 일 잘 없어요. 근데 공부만 하다가 어느 날, 너 대표로 나가서 팔 씨름하라 그러니까는 막 앉으려고 용 쓰다 보면 부러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게 곧 복은 아니에요. 건강한 게 복은 편한 게 꼭 건강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절염 다 걸리는 거예요, 관절염이.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써가지고 관절이 닳아가지고 이제 퇴행성 관절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적입니다, 자동차가. 어찌 보면 자동차가 만병의 적이에요. 환경만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 몸도 멀쩡하게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사람한테다가 막 이렇게 무릎 이렇게 다 약해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자동차 타고 가가지고 운동을 하거든요. 해봐야 10분도 안 해요, 가서. 헬스 가가지고 러닝머신 있잖아요. 요새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헬스 가서 이렇게 보면 러닝머신을 하는데 그거 한 30분 하잖아요. 그러면 코치가 막 와가지고 못하게 해요. 왜? 전기 많이 닳거든요. 그리고 그거 30분씩 하면 줄 서서 기다려서 못하게 해. 그러니까는 한 10분 해서 땀 좀 흘릴 만하면 내려오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무한정 놔두지 않습니다. 그거 다 고장납니다. 얼마나 비싼 건데 못하가. 그거를 막 1시간씩 30분씩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거 다 문 닫아요, 헬스장. 근데 보면 우리 그래요. 자동차 타고 가가지고는 헬스한다 가가지고 러닝머신 가가지고 10분 타고 내려오는데 차 타고 가지 말고 집에서 걸어가면은 헬스 안 가고 다 운동이 다 됐어, 이미. 근데 어떨 때 보면 우리 꾀가 스스로 너무 약해. 그래서 그런 거 알았잖아요. 흰쌀밥 주면 옛날에는 손님 대접인 줄 알았더니 지금은 흰쌀밥은 독이라. 예? 흰쌀밥만 먹으면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육체의 가시나 연약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과 강건하게 되는 그런 힘과 그 능력들이 그 안에 숨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깨달았죠. 이게 자연식, 제철에 나는 신토부리 음식이라든지 혹은 친화적인 거. 밤 되면 자는 사람이 제일 건강한 사람입니다. 밤새고는 낮에 가서 막 이렇게 막 비틀비틀하고 말이에요. 이거 보약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 몸에 제일 안 좋은 게 우리가 암 걱정하잖아요. 암 걸리려면 밤새고 그렇게 하라. 실제로 이게 다 나왔어요. 노동하는 사람 중에 3교대 해가지고 밤에 막 들어가고 그러면요. 이거 병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당도 많이 주고 수당 주더라도 안 할랍니다. 선진국에서. 안 할라요. 그러니까는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우리가 적당하게 자극을 받으면서 줄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때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약점과 큰 고난을 주면서도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담아주시려고 하는 그런 정말 그 보배로운 축복들, 강건함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책에 보면 8번에 질문하는데 우리가 약한 것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고 채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랬어요. 많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해가지고 사실은 바울이 그 로마 가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몸이 건강했으면은 중간에서 딴짓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순교 안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경책을 많이 기록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해가지고 가까이 갔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이 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으로 가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말을 하더라도 세상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것을 자꾸 섞으려고 하는 그런 버릇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내가 편하게 되면. 그런데 내가 죄인의 개수로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아픈 사람이다. 이거 알게 되면 절대로 그거 이상한 짓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주시면 주신 대로 기록하지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지 행함으로도 좀 참고해서 의인 된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성경을 순전하게 기록해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바울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겸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 나왔고, 더군다나 그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데 있어서는 약하기 때문에 강해지니까 강한 사람보다도 바울이 더 많이 선교를 하게 되는, 그래서 바울이 몸이 건강했으면 아마도 그냥 막 그 아시아 선교하고 막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들어와야 와가지고 자기 몸이 병이 나고 또 막 이렇게 몸이 자꾸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나면 선교 한번 하고, 은혜 받고 나면 선교 한번 하고, 은혜 받고 나면 선교 한번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나중에 합산해서 보니까 건강해가지고 막 세상 바라보고 힘 자랑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내가 모으기만 하면, 은혜를 모으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 앞에 쓰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선교를 더 많이 하고 더 지경을 넓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바울 같은 경우 그렇고요. 우리 중에 보면은 그 장애인들 중에 보면 정상인보다 나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빛은 내 가슴에 그 간증했던 강용호 박사도 보면 시각 장애인 아닙니까? 그 우리로 볼 때는 빛이 내 가슴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빛은 내 안경에 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빛이 내 가슴에 들어오냐고. 시각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앞을 못 보고 육신의 눈이 감겼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빛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휠체어를 탄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의 이승복이라고 하는, 슈퍼리라고 하는, 원래 그 휠체어를 타면 의과대학 입학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실습을 못 합니다. 실습 못 합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공부가. 그리고 공부 자체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해부학을 하는데 해부학 서 있으라고 하면 종일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휠체어 타고서 손도 잘 못 쓰는데 그런 학생을 봤습니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입학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가가지고는 자기가 휠체어를 타니까 그 재활의학에서는 환자들이 다 순복하잖아요. 왜냐하면 의사가 정상인이면은 네가 정상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동급이잖아. 휠체어를 탔잖아. 그러니까는 권위가 있고 말을 잘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심정을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는 약한 자를 들어가지고 얼마나 큰 사람을 만드는지. 닉 부이치치 얘기도 그렇죠, 그죠? 사지절단으로 태어났는데 그 부이치치가 희망 전도사예요.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면 정말 팔이 없잖아요. 그래, 그 부이치치가 한번 이렇게 팔 껴안아주는 걸 허그를 합니까, 그죠? 포옹해 주잖아요. 그럼 사람들 나가 떨어져. 감동받아가지고. 근데 팔 있는 사람 중에는 너무나 절망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잖아. 예? 그런데 팔 없는 사람이 포옹하고 당신 희망을 가지라고, 나는 요 팔이 10cm도 안 되지만 수영도 했고 다 했고 대학도 다 나오고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냐고. 정상적인 사람이 가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때로는 우리의 약간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는데요. 모세가 애굽의 학문과 무술에 능통했어요. 근데 사람밖에 안 죽였어. 살인자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인간이 가진 능력이라고 하면 애굽의 왕자로서, 왕위 계승자로서 훈련받은 것은 학문적으로 볼 때 무술로나 이런 군사 전략으로 볼 때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양떼들을 아침이면 데리고 갔다가 그 척박하고 건조하고 춥고 더운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거기서 40년 훈련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시는데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애굽의 출애굽 역사를 이루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잖아. 그러니까는 약한 거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사실 다윗도 그렇죠. 그 다윗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가지고 저 들에서 양들 지키면서 짐승들이 오면은 막아내야 되니까 물맷돌을 던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던 그런 경건의 훈련이 다윗의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다윗이 장남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담교회 교인입니다라고 할 때 세상 자랑을 내려놓을 줄 알고 예수님 자랑할 줄 아는 증거, 내 약한 것을 드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기름 부으셔서 나를 강하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세상의 비천한 조건을 가지고서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나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진짜 내 모습 찾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그런 모습 찾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세상적인 자랑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장점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거 내려놓고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 있게 역사했는가를 높이고 증거할 수 있는 거, 그거. 내가 안 아팠으면 기도했을까? 부부관계가 완만했으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을까? 자식에 대해서 내가 막 만족했으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을까?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막 펑펑해가지고 막 잘 나갔으면 내가 정말 교인 됐을까? 내가 막 훈장을 받고 막 이렇게, 막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부유해가지고 막 흥청망청 다녔으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까? 사실 보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의 그런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게 되고 한 것을 보면요, 정말 약했고 비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면 저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 저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목사님 돼가지고 여기서 설교를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막 토요일 밤만 되면 사실 긴장돼서 잠이 잘 안 와요. 괜히 그래요, 괜히. 괜히 그래요.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목사님은 그냥 타고나서 목사님이니까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거를 할 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를 잘하세요. 은혜 끼치세요. 저보고 죽으란 얘기입니까? 정말 은혜가 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또 연단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지 내가 그 말씀을 전할까. 안 그러겠어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기어이 뚫고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됐는데 8 아들 중에서 막둥이였어요. 이거는 세상 말로 말하면 끝장난 거예요. 막둥이는 갈 국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왕이 됩니까, 사람이? 너는 들에 가서 양이나 쳐. 그렇게 집에서도 천대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몰맷들 들고 골리앗을 이겼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기막힌 사연입니다. 장남부터 해가지고 앞에 있는 형님들이 군대 징집에 돼서 간 거예요. 싸운다니까. 그 당시에 군수 물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집마다 이제 갖다 나르는 거죠. 먹을 거나 뭐나 군수품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내야, 너 형님들 안부 좀 알아오고 이거 좀 갖다 줘라, 전쟁터에 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가보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는 이스라엘에 나오고 싸울 사람 나와라 그래. 아무도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아닌데 싶어서 내가 나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형들이 그랬잖아요. 야, 막둥이 네가 여기 왜 와서 가? 그러잖아. 그렇게 천대받았다고. 근데 그렇게 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에 기생의 아들이 누구예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장성해가지고, 야,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우리 집에 정식 유산권이 없다, 기업 없다 해서 쫓아냈잖아. 눈물 먹고 쫓겨나간 사람이요. 동네에서, 집안에서. 그랬는데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나가서 싸우려니까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쫓아냈던 입다를 수소문해가지고 입다 주변에 그런 사람 모인 거예요. 세상에 쫓겨난 서자들, 이류 인생들, 하빠리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게 세력을 이뤘거든요.
그러니까는 가가지고 입다에게 당신이 우리의 총사령관이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그러고 가서 그냥 엎어서 절하고는 입다를 모셔오잖아. 자기 싸울 수 없으니까 싸워달라고. 그래서 입다가 금이 환영하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이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얼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났다 해가지고 이렇게 직분 줘가지고 되는 경우 없더라고. 다 엎어놓는 거예요. 무슨 시장이 반찬이라고요? 자기가 무슨 뭔가를 있어야지 그래도 찬밥을 줘도 따뜻하다고 먹는 것이지, 배부른 사람한테 따뜻한 밥을 주면 왜 더운 밥 주냐고 그럽니다. 예?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면류관을 씌워주면요, 그 면류관으로 면류관을 안 나타내요. 자기 자랑하다가, 자기 멋부리다가, 자기 뭐 하다가 다 해가지고 나중 가서 보면 뭐 없어. 그랬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은혜 고마워 해가지고는 서자 취급받고 환자 취급받고 가난뱅이 취급받고, 그런 성도들이 결국에 남아가지고 진짜 신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정말 나에게 있어서 그런 약점이 있는 나에게 있어서 그 괴로웠던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나된 것을 만들었다. 이 고비를 넘어가야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됐다. 진짜 예수쟁이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나는 약해서 은혜 받았고, 나는 약해서 믿음의 굳건히 섰고, 나는 부족해서 내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정말 천국에서 상 받는 자리에 서게 됐고, 돌아보니까 나에게 손해되는 것 같았고 나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 같았던 이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몸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견인했던 참 아름다운 선물이었고 행복한 하나의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우리 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약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것이 나의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옆에 내가 바로 서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 진짜 없을 때 교회들이 막 서왔거든요. 진짜 교인들이에요. 진짜 교인들. 진짜 교회 모습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크다맣고 교인들은 많은데 가보면은 진짜 그 없는 가운데서 멸시천대 받으면서 쓰는 교인들에게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뭔가 하나 생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람 불어서 지붕이 날아가 버리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죠. 그러니까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진짜 예수 믿어서 이렇게 약할 때 강해지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배불렀으면 내가 예수를 잘 믿겠다고 자랑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고 우리 환경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근데 삶의 조건들은 경쟁이 심해가지고 까다로워요. 그러니까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기쁘게 여기라 얘기죠. 하나님, 나는 스트레스도 없고 직장도 안정되고 애들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그러면 천국까지 여기 왜 와 있어? 그래서 오늘 밤에 천국 갈래요 그러니까 또 안 간대요. 그러면은 물를래 그러면 또 그건 싫대요. 여기가 천국이 아닌데 잘 살고 안 아프고 다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우리나라의 대통령 역대 보면 최근에 상고 나온 대통령이 쫙 줄 섰어요. 그죠? 뭐 이명박 대통령은 동지상고? 들어봤어요? 동지상고 맞아요? 포항인가 어디 있다지? 동지상고. 또 뭐야? 노무현 대통령 어디요? 부산상고요? 무슨 상고요? 부산상고. 뭐라고 하시는 데는 잘 못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는요, 김대중 대통령 어디요? 목포상고.
그리고 뭐 김영삼 대통령은 서울대학 나왔다는데 옛날에 서울대학은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도 못했어. 예? 막 줄 서면 들어가. 전쟁통에 누가 뭐 가면 가잖아요. 아버지가 돈 주면 가는 거겠지.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해서. 근데 거기도 거제도잖아요. 이름도 거제도. 그거 지금도 가려면 멀어요. 그거 멸치잡이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부산으로 와가지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거제도가 아마 지금 대통령 생각해놓고 그랬지 아마 거제.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고 그래도 산정동 살지 거제 안 갑니다. 그러니까 막 바닷바람 막 뭐 배가 뒤집어지면 죽고 뭐 상고 가고 야간 상고 가고 막 이랬는데도 보면 막 우리나라의 대통령 다 있어.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되려고 그러면 한 번도 상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빨리 대통령 자식 두려고 하면 상고로 옮겨가세요. 그게 우리 힘이었어요. 그게 우리 힘이었어. 교회 힘이 뭐냐, 교회 힘이. 약할 때 강해지는 교회가 큰데 막 어마어마한데 거기 가면 부스러기라도 떨어질까? 아무것도 안 떨어지더라고. 그 감동이 별로 감동이 아니에요. 막 루브르 박물관하고 뭐 대형 박물관하고 뭐 바티칸 박물관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가가지고 유적 다 뺏어오고 약탈해오고 말이에요. 막 그런 많은데 자기들은 그 전시해놨다지만 돈 주고 사갔다는데 막 헐값 사간 거지 뭐예요. 근데 보면 사실은 그거 뭐 깊이 연구하는 학자 이전에는요, 가면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큰 감동이 없어요. 에? 너무 우리가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자연 속에서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역사의 심하고 깊은 것을 아는지 몰라요. 내 모든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말 마세요. 내가 다 잘 돼야지 그 다음에 배가 부르고 다 예수님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지고 교회 보탬이 되는지요. 큰 우기, 끝까지 우기거든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잘 돼야지 교회 돼 있고 내가 잘 돼야지 다 뭐 섬기고 그 내가 잘 돼야지라고 하는 말 속에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보실 때 네가 아직 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제일 부족하고 제일 못난 부분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진정한 내 모습 하나님께서 만드신 얼굴들이 그 가운데 표현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면은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 좀 다른 게 있잖아요. 그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부자들하고 앉아서 밥 먹으면요, 진짜 좀 이렇게 좀 불편하죠. 안 그럽니까? 막 대학교 교수님 앞에 앉혀놓고 잘난 척 하는데 밥 먹으려고 그러면은 힘들어. 막 아는 척 하지. 또 돈 많은 사람은 또 돈 많은 척 하지. 또 이쁜 사람은 또 이쁜 척 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밥 먹겠어요? 우리 사모님은 저하고 밥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단 잘 돼야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 얼굴 없는 거다. 내 얼굴 없는 거다.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는가에 대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게 그런 거예요. 참 그 사람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다 예뻤고 한때는 다 돈도 있었지. 지금 없지만은 옛날에 다 돈 많은 거 알아요. 부자였죠, 그죠 옛날에. 허랑방탕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익어가지고 나는 예수 제일 중심으로 살아요.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그 모습이 그게 얼굴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뜯어보면 현명으로 보면 사람이 얼마나 징그러울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로 보면 그 사람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들이지.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마시고 아름다운 사람들끼리 한참 동안 교제하시기 바라요. 세상에 나가면 지잘난 사람밖에 없고요. 자기 못났다고 막 자기 스스로 막 총 쏘고 죽는 사람밖에 없어. 기도합시다.